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그런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27번째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의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이 1절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뻔한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업체이든 간에 주인이 매니저를 불러놓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매니저다, 이 얘기를 계속 상기시켜야 된다면 지금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고대 중근동의 왕정제도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도자 리스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판단을 내리니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과연 이 지도자가 사람들의 조언을 듣겠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의 끝판을 보여줬던 사울에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다는 게 저는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회는 순종의 기회였고 신뢰 회복의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 일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자기 증명의 기회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쓰고 있는가? 앞부분에 13, 1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그 전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아말렉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씨름을 하잖아요.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 개인의 원한을 갚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불안한 것은 사울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도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문제 발언을 하잖아요.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자기 개인 감정을 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인생의 경기는 매 순간 실전이지만 매 순간 연습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적용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쟁은 매 순간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과도 아말렉과도 사울이 나가서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얘기를 했는데 공을 사로 전락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학업이든 사업이든 육아이든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거룩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영역이든 아니면 세상의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중요하고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은 개인의 사명, 정말 사사로운 이름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것이 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까? 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까? 여러분 인생의 교만과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영역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학업이고 내 사업이고 내 자녀고 내 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이게 잘 안 될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라든지 구조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사원들이 날밤 새면서 걱정해요? 오너가 걱정해요? 사원들은 그다지 걱정 안 해요. 오너가 맨날 날밤 새면서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과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광은 다 내 덕이고 인생의 수치와 잘못되는 건 다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그 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과 과를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공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탓을 하고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거대한 조직은 그 다음 생각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오너 리스크를 줄이려면 여러분 자신이 오너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오너, 진정한 주인, 진정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 지도로 한번 보겠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놨죠.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사울이 남부 헤브론에서도 남쪽으로 한 46km 떨어져 있는 들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는데 당시 21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정군을 모은 거예요. 네게브 남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는 악명 높은 민족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을 선제 타격하기 전에 겐 사람들부터 피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겐 족속의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종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과는 반대로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나요? 안 했나요? 네, 여러분 대답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뭔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명령대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살려놨어요? 왕 아각을 살려놨고,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살려놨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데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그 정도를 했으면 우양 조금 남겨놓은 게 무슨 대수겠느냐. 과연 그럴까? 제가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불순종을 정말 차라리 완전한 불순종이라면 회개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순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절반의 순종을 하고 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나 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행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3절에 한 번 나오고 8절과 9절에 총 3번 나와서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와요. 사울이 절반의 순종을 한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히브리어로 진멸한다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destroy와 devote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진멸한다, 두 번째가 뜻이 뭐라고요?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 가운데 이제 5가지 제사 제도 중에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아니 그거 온전하게 바치지, 그걸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사람이 아까워서 멸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가? 최상의 것은 자신이 차지하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멸하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 예배, 이 제사제도 다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야, 너희가 나에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바치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아느냐.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께, 어르신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리시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숟가락에 밥상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자기가 뺏어서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 예배자라는 측면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 구절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가인은 당연히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그냥 감동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처음 것을 드렸고 기름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진노하셨는가? 가인의 순종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의 순종처럼 딱 절반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나 예배 드렸다. 나 제물도 드렸다. 내가 뭘 하지 않았느냐? 난 순종했다. 그런데 최선의 것이 아니었고 무성의하고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이었죠. 그러나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마음에 처음 것과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 물질의 첫 소산. 어떤 분들은 헌금과 11조도 내가 한 달 쓸 거 좀 써보고 나서 남으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인과 사울에게는 아까운 것이었고 아벨과 다윗에게는 기꺼운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 이 대목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간은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네, 뭔가를 돌이키고 싶을 때 우리는 후회 감정이 들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고치셔야만 옳게 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일관되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후회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설명은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는 후회가 아니고 한탄과 슬픔입니다. 이 한탄과 슬픔에서부터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조차도 후회스러울 만큼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슬프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인생이라면 자기 자신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자기 인생이 후회막심한 지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힐링 그레이스 제1기 내적 치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다음 기회에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묶여 있으면 그 일이 오늘 또 반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장 인생에서 반복되기를 원치 않는 그 일을, 여러분, 그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다시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와 상처의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후회와 상처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내 안에 너무 깊이 남아서 오늘의 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LP판을 돌리면서 음악 연주할 때 이 LP판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에러가 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는 사람이 왜 오늘 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오늘 집중을 못하니까 또 에러가 나고 또 에러가 나고 무한반복 에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는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생각이 많고 후회가 많아갖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이 중요한 시험을 왜 그렇게 봤을까? 내가 이 중요한 발표를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일만 하고 나면 뭐 후회하는데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냥 회개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자.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인생인데,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니까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도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후회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울이 내적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저는 이 12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본문이었어요.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사울 때문에 안타까워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사울은 그 사이에 종일 자기 기념비 세우는 행보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도상에 한번 보시면 어느 지명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갈멜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은 해안가를 따라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쭉 올라가면 거기 갈멜산이, 여기 지도상의 바로 윗부분에 갈멜산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불로응답을 받았던 영적 승리의 장소 갈멜산이에요. 근데 그 갈멜과 다른 곳입니다. 여기 지명에 지도에 나오는 갈멜은 헤브론이 있고 중부 이제 유다 지역의 중부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동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내려오면 갈멜이 나와요. 사무엘상 진도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악인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갈멜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아말렉 네게브 지역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다 지역까지 올라와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념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퀴즈.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맞췄습니다. 한 번 나오면 두 번이라. 네,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런데 이 기념비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두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인 유형도 비슷하고 인생도 비슷한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아도취의 전형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고.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다고요? 왕의 골짜기. 도대체 왕의 골짜기는 어디냐? 추정하기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심리 패턴과 압살롬의 심리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은 왕정 국가에 제일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인물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궁 바로 코앞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손쉬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다 되는 전쟁이었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가 뭐 600명밖에 남지 않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 자기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거둔 전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 아닌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합당한 반응이 아니었겠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소를 이동하니까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당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배의 제단을 세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당대의 세계적인 제국을 세워놓고 자화자찬하고 자기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나는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제단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들을 세우며 살아왔는지, 나는 인생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인생에 어떤 이정표들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승리의 순간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마다 눈물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 잘못의 순간마다 회개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 스스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은 승리는 있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있을지라도 패배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정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는 기념비가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며 살아왔고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인가? 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는 것인가? 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인가?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정말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 화학공업단지 이 플랜트 계약을 수주하고 성사시키는 이 일의 전문가이세요. 컨트랙터인데 이분이 워낙에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외국계 회사에서 이분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카우트가 돼서 가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선진국과 플랜트 계약을 할 때 맡으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선진국에 배치해 주지 마시고 제3세계하고 계약할 때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컨트랙터들이
훌륭한 사람이 오니까 이제 좀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그분들에게 하시던 분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저는 제3세계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뭐 계약을 워낙 잘 성사시키고 잘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 계약을 해서 그 나라를 가게 되면 여러 차례를 방문하게 되는 거야. 이분이 그럼 왜 제3세계를 선택하는가? 딱 자기가 어느 나라가 배정이 되면 뭐 동남아 어느 나라,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렇게 배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이곳에 가면 여러 차례를 가게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얘기하십시오. 성경책이든 생필품이든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계약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건 선교사님들을 수발을 들며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미 이룬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고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지, 난 이런 학교를 나와서, 난 이런 회사를 다녔어, 난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어, 인생에 어떤 이정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의 순간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을 나왔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을 쌓는 인생인가,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